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이 1월 마지막 주 주일인데 오늘부터 이제 다 예배당에 나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많이 안 나오셨군요. 자, 우리 의일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음 주가 2월 첫 주인데 여러분 예배당에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배당에 다 나오셔도 여러분 앉을 자리가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당에 다 나오시고 특별히 이제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당분간 가지 마세요. 가족들이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 예배 드리시고 웬만하면 여러분 다 이제 예배당에 나오세요. 이제 예배당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고 살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가족들을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소멸될 때까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벌써 1월 31일 내일이 이제 2월 초하루 내일 새벽이 2월 월삭 새벽 예배예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늘 또 한 가지 유머를 드리겠어요.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유머 퀴즈. 자, 첫 번째 문제는 엿 공장에서 지금 막 이제 뭐 정월 또 설날 준비 때문에 뭐 엿 공장에서 뭐 엿을 뭐 아주 막 엿 뭐 부수개 여러 가지 많이 만들고 있네요. 여러분 엿 공장에서 왜 그렇게 엿을 만들까? 답은 답은 쉬운 거예요. 엿 먹으라고, 엿 잡수라고, 그렇죠? 엿 잡수라고 엿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이 꽃을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에 꽃집이 세 집이 있어요. 또 강남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우리 꽃집 화원에서 우리 세 분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꽃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아름다우라고? 하나님이 꽃을 만드셨어요. 왜? 꽃이라고 그래. 꽃이라고. 꽃을 만드시고 벌과 나비를 꽃이래. 벌과 나비가 꽃에 오면 꽃에서 꿀을 따고 화분을 따고 수정도 시키고, 이런 꽃, 과일꽃, 벌과 나비를 꽃이래. 꽃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 문제는 영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웃어요. 돌아오라고.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복습 한번 더 해볼까요? 엿 공장에서 엿을 만드는 이유는 엿 먹으라고. 하나님이 꽃을 만드신 이유는 벌과 나비를 꽃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늘도 집에 가셔서 점심 먹으면서 또 복습해봐요. 가족들께 또 은혜로운 유무해보세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질그릇, 옹기그릇, 질그릇에 비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보배에 비유하고 있어요. 즉 자신은 뭐냐면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였음을 밝히고, 자기 자신도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세 개의 은혜의 주제를 주시는데, 오늘 또 세 개의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를 주셨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가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보배를 가진 자가 됐고 여러분 모두가 보배를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보배를 가진 자인 여러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그런데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를 주셨다. 이게 은혜의 주제, 첫 번째 은혜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의 비유를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피조물의 연약함을 대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 20절 이 말씀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또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예레미야 애가 욥기에도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질그릇,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든지 그 질그릇, 그 그릇의 가치는 형편없다는 거야. 질그릇, 옹기그릇이에요. 옹기그릇. 하나님 우리 몸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이게 흙으로 만든 그릇이야. 질그릇이야. 내 몸이 옹기 그릇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인간의 육체는 누구나 다 인간의 육체 한계성이 있어. 연약성이 있어.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는 요 질그릇이다. 깨지기 쉽고 병들기 쉽다. 우리 몸이 그래요. 어떤 분은요, 권사님, 병원을 거의 병원에 종합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대. 권사님, 종합검사 한번 받아보셔요. 왜냐면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은요, 안 가겠대. 무서워서 못 가겠대. 종합검사 받아가지고 또 뭐가 생기고 무슨 말하면 두려워서 종합검사를 평생 한 번도 안 받아봤. 그런 분도 있더라고. 우리 몸은 깨지기 쉽고 병들기 쉽지만은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내 몸에 내가 내 몸이 연약하고 병들기 쉽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그런 내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아멘 합시다. 보배를 주셨다. 보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보배는요. 사도 바울의 직분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보배는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늘에서 첫 번째 빛이 나와. 빛이 쫙 나오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에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의 영적 체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빛을 보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보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뭘로? 빛으로, 음성으로. 그래서 강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 여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파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자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 드러나실 분으로 확신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아는 자일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네 쌍의 분사가 나와요. 8개의 분사가 나오는데 현지의 영어로 나와. 여러분 8절 9절을 봐봐요. 8절 9절에 자 8절 9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네 가지 네 쌍의 분사가 있고 8개의 분사를 현지형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감을 주고 있죠. 자 하나씩 보면 우겨쌈을 당해도 이건 뭐냐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막 꽉 누르는 거야.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요 지금은요 기계로 막 눌러 포도를 꽉 짜기 위해서. 헬라어 원어가 들리보인데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그냥 피를 말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의 대적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대적들에게 어마어마한 압박을 당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겨싸움을 당해도 바울 서신서에는 환난을 당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해도 헬라어 아포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답답한 일
어리둥절하다, 혼란해지다, 불확실하다, 이런 분사형으로 어떤 수단이나 빠져나갈 방법, 능력이 전혀 없는 곤경에 처한 사도 바울의 모습.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겨쌈과 답답함 속에서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한계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 즉 질그릇 속의 보배가 사도 바울을 우겨쌈과 답답한 일 가운데도 보호해 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에게 조명이, 강단 조명이 저를 쫙 비치고 있어요. 비치고 있어. 이 조명은 불을 끄면 없어져.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저 하늘 구름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춰줘. 사도 바울이 그걸 보았어. 보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본 순간에 다 보았어요. 본 다음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빛을 내 마음속에 보배로 간직을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우겨쌈을 당해도, 너희들이 나를 우겨싸도,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나한테 답답한 일을 만나게 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도, 헬라어 원어 디오코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사냥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원어의 분사형인데,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냥감을 쫓아오는 대적들에게 사냥감으로 쫓김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을 표현한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았어요. 마지막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이 원어를 보면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 내 생명이 끊어지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지만 현재 나에게 사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리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체험으로 과거의 바울이 아니고 새로운 바울,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나는 사명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이런 결단이 바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절대 아멘 합시다. 죽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질그릇같이 약하고 천한 존재이지만 보배를 지니므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바울은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창세기 2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어.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보배. 오늘의 주제는 보배야. 이 보배를 잘 들어야 돼. 자, 이 보배가 뭐냐? 첫 번째는요,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위한 직분이 보배야. 복음을 위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의 직분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한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각양각색의 각양 직분들이 보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 여러분, 각 영의 직분마다 영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신 직분에 맞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예요. 목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안수 집사님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
권찰의 직분, 찬양대원, 성가대원, 교사, 목장의 강사, 목자,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어요. 반주자, 찬양 인도자, 여러분 그 직분을 얼마나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요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을 위해서 말이죠 저만이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좋은 직분을 주었는데 직분을 우습게 여겨요. 미안하지만 그분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배는요 복음이에요. 내 속에 복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받으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 자, 첫 번째 내가 받은 직분, 두 번째 내 안에 복음이에요. 셋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영생 구원을 받게 하고 악한 자를 변화시켜 선한 자로 만들고 말초적인 본능과 쾌락을 쫓아 살던 사람이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보배가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들이 다 감추어져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속에는 보화의 가치가 놀라웁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보화들이 있기 때문에 귀해요. 아무나 건들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보배를 가진 교부 크리스토스톰 이야기가 있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요 너무너무 초대교회 이후에 강단에서 설교를 잘했던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가 크리소스톰인데 하루는 로마 황제가 그에게 예수님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포기해라.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맞섰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죄목으로 체포가 됐어요. 로마 황제는요 신하에게 크리소스톰을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개인 감방에 개인 감옥 홀로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라. 그때 신하가 황제님 모르십니까? 만일 크리소스톰을요 감옥에 혼자 가둬놓으면 거기서 기도 많이 하면서 더 큰 능력자가 돼요. 혼자 가두면 안 돼요. 이에 더 화가 난 황제가요 그러면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으라 명령해. 그때 신하가요 다시 고개를 흔들면서 황제님 그건 안 됩니다. 크리소스톰 그 사람이요 거기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감옥에 들어가면요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뛰면서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안에 모든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만류해요. 황제가 그러면 그놈을 내어다 목을 쳐라 죽이라는 거예요. 신하가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상급은 순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을 목베임을 당하러 나올 때 우는 사람 봤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해요. 만약에 그 교부 크리스토톰을 목을 잘라서 순교하면 더 유명해지고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크리스토톰은요 로마 황제도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보배를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닮아가야 돼. 내 안에 있는 보배.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가 내가 질그릇인데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내 속에 보배가 들어있다. 보배, 제가 4가지를 설명했어요. 4가지. 첫 번째 이 보배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냐. 여러분 지금 보배를 첫 번째, 내가 받은 직분. 받은 직분을 우습게 여긴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보배야. 내 안에 있는 보배. 내가 받은 보배가 내가 받은 직분이에요. 코로나가 왔다고 예수 예배를 안 드려.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를 우습게 보아. 우리 교인들은요 다음 주일날 다 예배 회복합시다. 아멘? 예, 이제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 직분에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 자, 내 안에 있는 보배, 받은 직분, 믿음, 복음, 예수님.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보배요 보화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 내 안에 나에게 주신 보배를 귀하게 여긴 만큼 능력이 임해요. 내가 받은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내 인생이 우습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를 주셨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택하니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자, 10절에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수반된 죽음의 고통이에요. 짊어졌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 그 말은 지니고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유대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의 몸의 흔적, 이 흔적을 요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그러는데 이 스티그마타는 뭐냐면 내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다녀.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에 혹시 문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크든 작든 문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신은 성경적인 건 아니야.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에. 그 문신과 흔적,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받았던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타, 이 문신과 스티그마타 흔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문신은 눈에 나타나는 거지만 흔적은 눈에 나타나지 않아. 심령 속에 받았어. 마음 속에 받았어. 은혜야. 능력이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느끼고 동참하고 체험했던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날마다 품고 살았더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멘합시다. 기적을 주셔. 은사를 주셔. 은혜를 주셔. 능력을 주셔. 예수님의 고난을 품고 살았더니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손댔던 사도 바울이 씻었던 이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나.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날마다 품고 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11절은 10절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잡아 죽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성도를 금주린 야수들에게 던져 죽여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 때는 비일비재했다니까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신앙 때문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비록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여도 우리에게는요, 죽음을 넘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택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다 감당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까? 먼저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능력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 자, 우리 교인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사랑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성도에게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빛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무사안일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교인들, 우리 의교회 성도들, 또 우리 유튜브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름을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이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무사안일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면 절대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로버트 맥큐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버트 맥큐린, 고난 다음에 성공이 있다. 이것은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음을 의미한다. No pain, no crown.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크라운도 왕관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알프레드 월레스는 현대 영국의 유명한 자연주의 학자입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산누에 나비의 일종인 천잠망 나비를 새끼가 이 누에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어린 천잠 나방이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누에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고생하는 것이 너무 애처롭게 보였어. 그래서 그 누에꼬치를요 가위로 찢어주었어. 나방이가 쉽게 나오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누에꼬치에서 나온 새끼 나비를 계속 관찰해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어린 나비는요, 날개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천잠 나방이의 자랑인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도 생겨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어요. 알프레드는 이 관찰을 통해서 새끼 나방이 누에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처롭게 발버둥을 치던 그 일이 바로 날개를 튼튼히 자라게 하고 몸에 힘을 길러주고 그렇게 고통 중에 아름다운 색채가 나게끔 만들어주는 한 과정인 것을 깨달았어요. 어린 나방은 애처로운 고생의 투쟁은 면제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크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신앙을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음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죽음의 고통도 감내하고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최후의 승리의 확신이 중요해요. 이 확신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요한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주제.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가 뭐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을 택하니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예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이에요. 자,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주님이 생명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종말의 목적이에요.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이건 뭐냐면 군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그 곁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성도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 너를 모르겠다. 대체 넌 누구냐? 아니, 하나님, 예수님 저를 몰라요? 제가 이런 직분자잖아요. 그래?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여봐라, 차를 쫓아내라. 내가 도저히 모르는 애가 어떻게 내 앞에 왔냐? 쫓아내라. 그러니까 쫓겨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서 예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줄로 믿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일 수 있는 영광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려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했어요. 그 앞에 세운다고 하는 걸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바로 서야 돼요. 근데 이게 두렵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책망할 것이 없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참 멋진 표현입니다. 15절이.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고난도 기쁘게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시어 예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확신했기에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복음 사역을 잘 성실히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의 첫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국제사회는요, 우리 조선 땅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황무지에게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였어요.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는데 단순한 입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조선 땅을 밟았어요.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어요. 아펜셀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왔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지금부터 136년 전이에요. 우리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온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국에 여러 학교를 많이 지었어요. 선교사들이 신학문을 가르쳤어요.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여러 군데 우리 민족을 치료해 주었어요. 세상의 문명을 받아들이도록 연결해 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130, 우리가 아까 제가 1885년 4월 5일, 지금부터 136년 전이라고 그랬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서 136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은혜롭고 뜨겁고 예수를 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 우리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우리 아멘 합시다, 선교비를 많이 보내는 나라 대한민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서울 마포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들을 부활시켜서 예수님 앞에 세워 칭찬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실력만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믿었어요. 시편 49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오르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스올은 뭐냐면 음부, 하데스, 어두운 곳, 지옥, 캄캄한 곳이에요. 거기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시편 71편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환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시편 기자는 부활을 보았어요.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이사야 26장 19절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사야도 이걸 보았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부활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그를 믿어 연합한 자들이 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는데, 적용해 보면 예수를 믿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세우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옹기그릇 같은 우리 내 몸의 심령 속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보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배.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두 번째 복음,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이 보배를 알면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내 안에 이 보배를 주셨다. 그 보배만 생각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했어요. 고난의 일을 하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운 자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유튜브 성도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요 말씀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보배를 담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보배를 가지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가 있는 세상에서,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있는 나의 믿음,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이 보배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